23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진단하시면서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권고하십니다. 2절을 보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자리란 두 가지 기능을 염두에 둔 말인데, 첫 번째는 유대교 회당에서 율법을 읽는 역할을 이들이 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갖고 있거나 또 암기하는 자들로서 회당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의 율법 해석과 그리고 그들의 관습에서 그들의 전통이라고 만들어 세운 수많은 규정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신 것처럼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가르침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위선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뭔가?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4절에서 말씀하죠.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율법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관습과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그 관습, 그 전통, 그 규정들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짐이 되고 그들을 옭아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즐거움을 배우기보다 사람들이 져야 할 그 멍에만 더욱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죄책감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패배감에 젖어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7절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세요. 5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이 경문곽은 이마에 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옷술은 이 손에다가 띠를 매서 이렇게 길게 그렇게 늘여놓죠.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왜 했는가? 그들의 그 행동들은 마음속 동기에서부터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말씀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말씀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들의 삶에 실제로 아무런 열매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맺지 못했던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겁니다. 6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의 마음의 그릇된 동기가 교만이라는 그릇된 삶의 행실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7절도 보시면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내면적인 동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싹튼 교만, 그러면 그것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자 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 신드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참된 제자다운 삶과 합당한 행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11절, 12절에서 제자다운 삶의 목표와 행실로서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원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두드러집니다. 크고자 하는 겁니다. 큰 자가 되고 많은 소유를 갖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미 모두가 큰 자다. 모두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모두가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큰 자 신드롬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선생님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뿐이시죠. 우리의 유일하신 지도자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처럼 크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세상에서 낮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 존귀한 자고, 세상에서 작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 큰 자고, 세상에서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상속받은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으뜸되는 사람은 마땅히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우리는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의 역할을 세상의 지위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역할을 책임있게 행동하며 겸손히 섬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사명을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복된 제자로 사는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